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혹은 83면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도 거듭남, 즉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도 하고 또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거듭남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더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좀 나이가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미국 종교심리학자 보너 박사를 통해서 이 변호사, 의사, 박사, 기업체 임원 등 즉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성공한 크리스찬들 전문직 종사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라는 결과 20세 이전이 55%가 되고요. 그리고 30세까지가 약 26%, 그리고 22%가 40세, 그리고 이 50세까지 혹은 50세 넘어서는 겨우 몇 프로 안 되는 50세 이상부터는 최소한 1.4%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살펴보면 20세 이전에 55%, 그리고 30세 이전에 34%니까 총 89%가 30세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이 칠드런스 처치,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만 해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를 해서 어린이들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주게 되는데,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금주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강해 설교, 그것도 연속으로 본문을 이어가는 설교를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속 강해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자가 주관적으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성경 본문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그 전에는 창세기를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가서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간격은 40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즉 430년이 되는 끝날에 여호와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 가족이 이주할 때 이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파라오의 다음으로 2인자가 되는, 즉 총리로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서 그들은 고센 땅, 즉 나일 삼각주에 정착하면서 이주민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 새로운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론 이들이 이렇게 좋은, 즉 인구가 많아지고 또 살만한 것,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시간 세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제 18번째 왕조라 해서 우리가 18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의 투트모스 1세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새 왕,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등장은 결국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 넣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애굽의 어떤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잡은 자들보다 더 수가 많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면 전쟁 날 때 우리의 대적과 연합하면 오히려 우리도 무너질 수 있고, 또 우리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즉 인구가 줄면 고대 국가가 바르게 못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적인 증가, 그리고 새로운 왕조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신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즉 이 새 왕조 투트모스 1세를 비롯하여 18왕조는 이스라엘을 노회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이 노예로 부리게 먹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의 압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파라오가 애들 낳으면 남자는 죽여라, 여자만 살려라, 이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이 아이 낳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보다서 강해서 우리가 가서 애를 받으려고 하면 벌써 낳아서 안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떤 명을 내리냐면, 다시 이런 명을 내려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전에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조금 물러나서 아이들에게, 그러나 결국 그것도 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레위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답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노예가 되고 또 압제 속에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돌보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지도자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도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 또 나이도 먹고 육신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보고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극심한 압제 속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인의 압제, 학대가 계속 심해졌고, 근데 신기하게요, 그런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까지 하게 되었다. 어려운데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단지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세력도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니까 어려운데도 그 수가 늘어가고 오히려 퍼져가고, 그리고 이 애굽의 힘을 가진, 즉 정권을 잡은 18왕조의 그런 사람들마저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 갈 때 몇 명이 간다고 그랬냐면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명의 차이는 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까지의 수를 포함하면 75명이 되는 거고, 요셉을 빼고 순수하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간 사람을 빠지면 70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430년을 지날 때에 여러분 장정만, 즉 민수기에 보면 저들이 이 시내산 앞에서 숫자를 셌는데 몇 명이라고 표현했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통계든 시간에요, 이렇게 일 단위까지 나오면 좀 더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몇 명 모였어? 10만 명 모였어? 이거 하고요, 99,723명 모였어? 이거는 앞에보다 뒤가 훨씬 더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할 때 75명이 430년 만에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합치면 장정만 그 숫자니까 200만이나 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3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압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내려갔다가 한 민족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며, 그저 우리 작은 그저 시족, 부족 공동체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내려갔다가 한 나라를 이루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비록 애굽 땅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강성한 나라들로 또 민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수를 누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녀의 출산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잘 낳아야 돼요. 그래서 잘 키워야 됩니다. 지금 날 때가 아니라서 다 그런 시기가 지나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더 낳으라고. 아멘입니다. 이 출산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또 이 나라가 보존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인구의 급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채울 거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7남매예요. 제가 그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온갖 표어가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다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나는 거야. 지금까지 안 굶고 살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보낸 사람은 책임지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이 자녀를 낳는데 학비가 얼마 들고 자녀 키우는데 몇 억이 들고 계산하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학대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이쁘시고 키우니까 오히려 당시에 권력을 잡은,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쳤던 그 왕조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을 어렵고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돈이 없으면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성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다음 세대들, 우리가 못 낳으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무조건 이쁘다고 그러세요. 코가 질질이면 어떻고. 여러분 좀 혹시 그런 아이들은 요즘 없습니다만 이가 기어다니면 좀 어때요?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가득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해방의 책이다, 또 자유의 책이다, 탈출의 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만 보면 자유를 얻은 거고 해방받은 거고 탈출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라오의 노예로, 즉 바로의 노예로 살고 국고성을 짓는 노역에 시달렸던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해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이 봉기를 일으키거나 군사를 갖추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는지를 물어야 되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는 자유고 해방이고 탈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면 단지 우리가 볼 때 자유, 해방,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3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자유와 해방이고 탈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짓던 파라오의 노예에서, 즉 노역 가운데 살던 너희를 이제는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에게 속해 바로의 것이었던 이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조상들이 알던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같이 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자유가 아니라, 내 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왜 불러내셨느냐? 노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른 것이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으로서 불러내신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서 그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중심의 신앙을 가져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고 예수 믿으니까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응답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복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제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죄와 가운데서 지옥 갈 인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은 우리가 흔히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려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 수많은 아름다운 손길들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위대한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가정 즉 부모의 손길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이고요. 아론은 형이고요. 그리고 미리암은 누나예요. 여자 이름은 안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 나이가 137세에 낳았다는 게 아니라 요 때를 기록할 때 그만큼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모세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모세라는 발음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이거는 건지다, 마샤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애굽식 이름이라도 어디로부터 이끌어낸, 건져낸 사람 이런 의미를, 즉 물에서 건져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뜻하는, 모세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건져낸 자 혹은 건져내는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물론 이 이름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주어진 건 맞아요.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고요. 애굽식 이름은 자기가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이쁘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그 이쁜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던지면 죽는다는 것 뻔히 아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파라오의 명령에 의하여 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던지게 됩니다만,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토부 히브리 말로는 너 이 잘생긴이라는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아이 잘생겼다, 이 잘생긴을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 토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였고 이뻐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손길로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결국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던지면 죽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자.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혹 물이 들어올까 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을 시켜서, 아마 미리암의 나이가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정도 더 먹었고, 그러면 미리암은 많이 먹어봤자 7살, 8살 정도 더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넣어놓고 너 지켜봐라. 엄마 아빠 일해야 되니까, 노역해야 되니까 내가 저녁에라도 가볼게. 그리고 아이가 멀리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멀리 서서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 거리가 멀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은 정말 가까운데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런 말들은 다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내 몸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미리암이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손길을 통해서 석 달을 숨어 있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든 손길을 또 갈대사의 숲에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또 마침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되고, 또 그를 가져 데려다가 자녀를 삼고, 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결국은 이 한 사람의 못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돌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돌봄의 손길이 있나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고요, 때로는 보이는 손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지 모르지만 예배드릴 때 여러분 보이는 손길들은,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 반주하는 반주자,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또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손길이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청소하고 예배당 세팅을 하고 이런 분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고요, 심지어는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땐 잘 안 보여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 해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돌보시던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세요. 또 가인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하시기도 해요. 또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삼으세요. 또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넘어간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것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다 한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거쳐요. 혹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가끔 이 쌀을 한자로 쌀미라고 미자라고 쓰는데, 이 쌀미자가 88이라는 말에 이 합성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손길이 가야 된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즉 노역에서 예배자로, 바로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던 지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왔다, 내가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데려가게 한다. 여러분, 끊임없는 주님의 손길이, 이것은 단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 모세도 그냥 손길 없이 던져버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면 나일강에 이 아므람 요게벳은 아이를 두고라고 얘기해요.
두는 것과 던지는 건 달라요. 던지는 것과 살짝 두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손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손길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이 분명히 내게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 그래서 나일강에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3절인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떠나가지 말라고 두었고, 이 미디암이 지키고 있는 건데 저들이 만든 게 갈대 상자예요. 상자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테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였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 그게 테바예요. 유일하게 두 번 기록해요. 즉 노아의 방주만 테바이고, 그리고 모세를 담은 상자가 바로 그 테바였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예비한 거고 준비한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듯이 모세가 늘 담은 그 상자도 역청과 나머지를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구원의 방주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발라서 세상에 세속이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세한 부분, 이 세밀한 부분까지 이 요게벳이나 아므라함의 손길이,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세세하게, 물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만 그가 만들고 역청을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노역에서 예배 백성 삼고 바로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 삼고,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 삼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의 피를 발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날 부르셨지? 왜 날 구원하셨지? 해방인가? 자유인가? 탈출인가? 기도 응답인가? 그저 성공과 출세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셨는가? 아니에요. 예배 백성 되라고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겉되라고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즉 이어가게 하셨고, 모세를 담은 상자 테바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방주, 그곳에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지금 빠지지 않게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새 출발의 역사를 믿고 주님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이 많이 갔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손 많이 가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린 이렇게 불러요. 남편. 참 손 많이 가요. 물론 아이들도 손 많이 갑니다. 근데 손 많이 가는 것이요, 그들은 지금은 모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정말 내게 손이 많이 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한 손길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언제 아냐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서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주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순간순간 구비구비 얼마나 많은 손길을 뻗치시고 보이셨는가,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단지 탈출이 아니고 해방받은 게 아니고 자유 얻은 게 아니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제발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또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자로 사는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건데요. 그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과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주일이나 이런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이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칠절기라고 하는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같은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표징은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억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도는 자유나 해방이나 내 기도 제목 회복이나 아니면 내가 그저 바라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너 나 예배하고 내 백성 돼서 나와 함께 살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내가 출애굽의 의미, 구원받은 의미를 안다면 이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새 출발의 그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있고 지금도 주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하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 때로는 친구,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이끌으시고 돌봐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도 저들의 삶에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할지라도 그 손길이 나타나서 더욱 강성해지고 퍼져가고 또 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